한때 그 전자 제품 회사 중소기업 중에서도 한미락인가요? 굉장히 튼튼한 그런 사업을 하시던 분이셨는데 97년, 8년 IMF 때 이제 완전히 망하게 되신 거예요. 제가 몇 년 전, 그러니까 이제 망한 지 그때가 이미 한 8년, 9년 정도 지났을 시기인데 가정을 신방을 했는데 작은 아파트 20평 정도밖에 되지 않는, 그러니까 본인으로서는 좀 자존심 상하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이제 신방을 하면서 대화를 나누시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지나간 그 삶을 돌이켜보면 물론 은혜도 많이 받으셨지만 잘 나갈 때에 하나님 앞에 바로 살지 못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이렇게 회개하는 마음을 저에게 고백하시더라고요. 하루에 1,000만 원도 넘게 쓰셨다라는 거예요. 또 이제 돈 많은 분은 1,000만 원이 또 우리와 다른 개념이 있으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절절하게 제가 신방했을 때가 아마 65세 정도 때였는데 그 마음에 절절하게 그 하나님께 믿음과 소원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주님이 반드시 나를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또 회복되면 더 이상 과거처럼 그렇게 돈을 흐지부지 방탕하게 쓰지 않고 정말 이제는 하나님 뜻대로 나는 쓸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인간적으로는요 거의 회복 불가능입니다. 그러니까 IMF 때 이렇게 무너진 분들 중에서 거의 다 재기가 안 돼요. 더군다나 이분의 나이가 이제 환갑이 한참 지난 나이시니까 그냥 근데 주님이 말씀을 아무튼 주시더라고요. 여호수아서 말씀을 주셨나? 입술로는 제가 회복의 말씀을 이렇게 선포하면서 위로도 해드렸지만 속으로는 쉽지 않겠다. 그런 목사지만 불신앙적인 생각을 갖고. 근데 너무 이렇게 애절하시더라고요. 근데 이분은 이제 하나님의 음성도 잘 들으시고 영적으로 이렇게 뭐가 열리신 분이십니다. 근데 기적이 벌어졌습니다. 회복이 되셨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렇게 특허 기술을 낸 그 전기 매트의 전자파를 차단하는 그 특허 기술을 몇 개가 있으셨는데 그게 어떻게 잘 이렇게 이제 어떤 업체와 연결이 되면서 아주 갑자기 1년에 10억, 15억 그렇게 수주가 되는 전기 매트를 이제 개발하시고 그렇게 판로가 열리시면서 진짜 일어나신 거예요. 이분이 그 회복된 가운데 정말 진짜 본인의 그 결심대로 나는 과거처럼 살지 않습니다. 나는 이제는 내 나이에 무슨 돈이 내가 무슨 목적이겠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다고 그렇게 환하게 웃으시면서 이야기를 하시는 그 모습을 뵐 때 하나님이 회복의 하나님이시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때로는 실패도 있고 때로는 징계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셔야 될 것은 우리 하나님께는 징계의 채찍도 있지만 다시 회복시키시는 은혜를 예비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거예요. 삼손이 타락해서 머리가 잘렸지만 그 다음 뭐라고 말씀합니까? 삼손의 머리가 다시 자라기 시작하더라. 전에 이제 안산에 있을 때 어떤 권사님의 삶이 계속 아무튼 연단의 연속이셨습니다. 이분도 뭐라고 위로를 해드려야 되나 기도하는 마음을 갖는데 주님이 이렇게 지혜로운 생각을 하나 갖게 하셨습니다. 겨울나무였습니다. 겨울나무. 여러분 나무 보면 참 신기해요. 겨울에 죽은 것 같아요. 이파리도 없고 완전히 앙상한 가지만 남은 죽은 나무인데
죽은 게 아니잖아요. 봄을 준비하는 거잖아요. 제가 권사님에게 이렇게 위로의 전화를 드렸습니다. 권사님, 겨울 나무를 보면 다 죽은 것 같잖아요. 그러나 죽은 게 아니에요. 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때가 되면 그 죽은 것 같은 나무에서 파릇파릇한 싹이 나오고 잎이 나와서 열매를 맺게 돼요. 권사님의 인생이 지금은 겨울 같지만 그러나 죽은 게 아닙니다. 반드시 때가 되면 싹이 나고 잎이 날 겁니다. 지금 권사님은 준비하고 계십니다. 아무것도 안 보이지만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막 그 권사님 눈물을 글썽거리시면서 목사님 맞지요? 내는 겨울나무지요 하시면서 울먹거리시면서 대답을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우리가 주님 안에 있으면 실패는 있어도 망하지 않습니다. 그분께서 놀랍게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입니다. 참 감격적인 거예요. 유다가 망했지요. 하나님이 설마 했던 그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무너지고 유다 사람들은 온 열방에 흩어져서 이제는 폐허가 된 그 적막한 완전히 실패했던 그 땅 끝난 거잖아요. 그런데 끝나지가 않고 그 연단의 끝이 이르자 오늘 본문과 같은 기적, 겨울이 지나고 정말 때가 되니까 싹이 나는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에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가만히 다시 한번 말씀을 보시면요. 1절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예레미야 벌써 수십 년 전에 했던 예언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렇게 예레미야 29장 10절에 말씀합니다. 이거는 이제 유다도 망하기 전이에요. 그러나 이제 망하기로 작정하신 다음에 이렇게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이제 겨울이 지난 거죠.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그 앞에는 주님의 재앙의 말이 성취됐습니다. 그러나 70년이 차면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70년 뒤에 이제 유다에 망할 것을 내다보시고 하나님이 예언을 예레미야에게 주신 거거든요. 근데 이제 70년이 딱 찼어요. 그런데 보세요. 이 페르시아 왕 고레, 하나님을 모르는 왕인데 그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 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그 고레스가 온 나라에 조서를 내리는데 기가 막힌 말을 합니다. 우리 2절 한번 다시 읽어보실까요? 시작. 바사 왕 고레스는 말하더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고레스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성전 건축하라. 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 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4절까지요.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셨더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연단도요, 하나님의 정한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 연단을 받을 때 너무 급하게 해결을 하나님이 안 해주시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연단 속에서 하나님의 목적이 실은 이루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그 기상학자들이나 그 식물학자들 얘기 들어보니까 겨울이 너무 따뜻해도 이 생태계에 이 식물의 어떠한 생장점에 뭔가 그 교란이 주어져서 이게 문제가 생긴대요. 추울 때는 빡세게 추워야 합니다. 할렐루야. 고난 당할 때는 또 고난 당해야 돼요. 뭐 힘들긴 하지만
그냥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도록 그 안에서 주님 당신의 뜻을 그러면 이루세요 하고 그냥 그 수술대에 그냥 맡기는 것처럼 그렇게 맡기시면 하나님께서 그 고난 중에 선을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이 70년의 기간 중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제가 잠깐 설명해 드릴게요. 이 유다 사람들이 이 출애굽 이후에 근 한 500년 동안 그들에게 끈질기게 끊어지지 않았던 죄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그 짓 하지 말아라. 그 짓 하면 망한다고 10계명에 1계명, 2계명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도 여러분 열왕기 상하 역대상하 보셨잖아요. 안 끊어져요. 끊을만 하면 또 일어나고 끊을만 하면 또 일어나고 그게 뭐죠? 우상숭배. 500년 동안 안 끊어졌거든요. 그런데 이 포로기 이후에 완전히 끊어집니다. 포로기 이후에는 뭐 도덕적인 타락은 있었지만 우상숭배하지 않아요. 뭐 심지어는 예수님 시대까지 내려와도 그들이 어떤 육신적인 죄는 지을망정 우상숭배는 하지 않아요. 이 포로기 때 우상숭배가 끊어졌고요. 두 번째는 처음에는 제가 지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그 이스라엘 유다가 바벨론에게 졌을 때 무슨 생각을 했냐면 여호와가 바벨론의 신보다 약해서 우리가 진 거다.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바벨론에 가봤더니 그게 아닌 거예요. 다니엘서가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다니엘에게 임하신 그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느부갓네살 왕이 쩔쩔매잖아요. 참 여호와가 참신이다. 느부갓네살 왕 그랬죠. 그 다음에 다리오 왕도 그 다니엘의 사자굴에 들어갔다가 살아나오니까 역시 똑같은 말을 했죠. 그리고 오늘 이 고레스 왕도 페르시아 왕인데 그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참신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들이 그 이방 나라에 가서 깨달은 게 뭐냐면 우리 하나님이 대단한 하나님이시구나. 우리 국수주의적으로 이 이스라엘에만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온 열방의 참신이다. 이렇게 이 바빌론에 가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더 커졌습니다. 또 하나 그들이 깨닫는 것은 모든 것에서는 하나님의 정하신 뜻이 있고 그 때까지 고난을 받아야 한다. 그런 이제 여러 가지 신앙생활들이 정리되면서 그때 가장 그 기독교 역사적으로 귀한 업적이 뭐냐면요. 이때 그들이 성경 연구를 그렇게 많이 했습니다. 그 예레미야 때는 뭐 선지자들이 이렇게 성경을 또는 이렇게 선지서를 썼어도 별로 모아지지 않았고 그 망하기 전에 있던 성경은 뭐 그저 그 모세오경 정도만 나타났다 사라졌다 했어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구약의 뭐 이사야서, 뭐 호세아서 이런 것들은 물론 그들이 외쳤지만 성경으로 그렇게 모아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포로기 때 그들이 하나님을 다시 한번 깊이 깨달으면서 말씀 연구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때 성경 수집이 일어났어요. 이거 봐라. 분명히 그 예레미야 때 예레미야가 했던 말씀이 있었을 텐데 그 어디 있지 했더니 갑자기 저 구석에서 경건한 사람이 두루마리책을 꺼내면서 내가 그것을 복원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내놓는 거예요. 이것 봐라. 그러면 저 호세아서는 또 어떤 경건한 사람이 집에 숨겨두었던 또 호세아서 두루마리를 꺼내서 그렇게 해서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구약 39권이 언제 모여졌냐면 포로기 때 말씀을 사모하면서 말씀이 모여졌고요. 그때 성경을 해석하고 성경을 필사하는 율법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면서 그때 이제 회당들, 예수님 당시에 그 회당들이 그때 성전은 무너졌으니까 바벨론이나 뭐 페르시아 일대에 유대인들이 그 회당에 모여서 그때 수집된, 그때 필사된 성경을 함께 읽으면서 말씀 연구하는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은 무의미하지 않습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귀한 연단과 또 훈련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잘 이루어지면 그 고난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자, 때가 찼습니다. 드디어 70년이 찬 거예요. 훈련 받았습니다. 자, 딱 하나님의 시계가
이 하나님은요, 전도서 3장 말씀처럼 하나님은 범사에 때와 기한을 정하시고 때를 따라 아름답게 세상을 운행해 나가시는 분이에요. 이 꽃 피는 거 보세요. 뭐 벚꽃이 그냥 일주일 만에 그냥 확 피는 거 보세요. 예쁘지 않아요? 저는 꽃을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시계가 딱 되면요, 그냥 될 수 없었던 것들이 확 벌어지는 거예요. BC 538년입니다. 이 고레스가 자, 예루살렘에 돌아갈 사람들은 돌아가서 성전 좀 지어라. 거기에 필요한 금과 은은 필요하면 내가 도와주겠고 느부갓네살이 뺏어온 이 성전 기물들을 내가 다시 잘 보관했다가 주니까 자, 가져가서 성전 좀 지어라. 그렇게 해서 일어났던 사람들이 에스라 2장 64절에 보면 2장까지 쭉 명단이 나오고요. 몇 명이 갔는지를 한번 읽어보실까요? 에스라 2장 6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42,360명이 일어나서 우리는 다시 그러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렇게 그들이 결정을 합니다. 한번 질문해 볼게요. 이 당시에 바벨론이 더 편할까요? 아니면 예루살렘이 더 편할까요? 그렇죠. 의미적으로는 예루살렘, 그 하나님의 그 눈동자가 머물러 있는 그 예루살렘에 가서 성전을 건축하는 것은 의미상으로는 최고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은 일이에요. 왜냐하면 거기 폐허거든요. 오히려 이 바벨론은 그 당시에 세계 최강대국입니다. 문화와 모든 교통과 모든 그 최상의 것들이 그 안에 이미 있었고 이미 70년 동안 그 안에서 그 삶을 누리면서 이제 이게 편안한 겁니다. 굳이 움직일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자 그들이 일어나서 그 안락한 바벨론에서 일어나서 정말 예루살렘 폐허가 된 그곳에 그들이 생개척으로 갑니다. 저는 이 개척만 얘기 들으면 마음이 막 설레는 것 같아요. 진짜 생개척으로. 우리로 비유하자면 저 풍성한 선화목자교회를 떠나서 이 생개척, 이 기억자, 여기 오신 분들도 하는 말이 그런데 왜 예배당이 왜 이러지요? 막 이런 그 이야기들을 꼭 하지만 아무튼 우리야 그거보다 낫겠지만 아무튼 생개척으로 그들이 그렇게 일어났어요. 왜 일어났을까요? 자, 에스라 1장 5절을 보겠습니다. 왜 일어났는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왜 일어났을까요? 무엇이 그들의 마음을 움직였을까요? 네, 이겁니다. 하나님의 감동이 일어난 거예요. 육신적으로는 움직이는 게 쉽지 않았겠죠? 하지만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신 감동은 뭐냐면요. 이 얘기입니다. 네 육신적인 안락함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이다. 나의 나라가 이 육신의 그 세상의 안락함을 뛰어넘어서 지금 나의 말씀이, 나의 뜻이, 나의 나라가 이루어져 가고 있는데 비록 너희가 망했지만 내가 다시 예루살렘을 중건하고 다시 그 예루살렘으로 내가 메시아를 보낼 거야. 비록 힘들지만 이 나의 나라의 일을 위하여 일어날 자가 누구냐라고 했을 때 잘 들으세요. 남은 자들. 이 구약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개념은 남은 자들입니다. 비록 그들이 망했지만 징계를 당했지만 하나님의 남은 자들은요. 망했지만 그들은 안 망한 거예요. 망한 것 같지만 하나님의 남은 자들은 그 숨겨진 씨앗처럼 숨겨진 그루터기처럼 그렇게 면면이 흐르다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면 그 남은 자들은요. 갑자기 벌떡 일어나서 육신의 안락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부르신 그 부름을 향하여 일어나지 않고는 못 견디는 사람이에요. 그 남은 자들이 진짜 이스라엘입니다. 남은 자들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이 구약 선지서를 보면요, 뭐 망한다, 너희들은 다 죽을 거다라고 이렇게 재앙을 선포하다가 끝에는 항상 회복을 이야기하시거든요. 때가 되면 이스라엘은 다시 회복된다. 근데 그 대상은 누구냐면 남은 자들입니다.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거룩한 씨가 있는 사람, 비록 징계를 당했지만 그러나 그 마음 중심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갈망하고 있는 거예요. 내 육신의 안락보다 내 마음의 소원은 하나님 그분이에요. 그래서 고난당할 때 때로는 낙심도 하고 실망도 하지만 갑자기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움직이신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린다. 비록 힘들지만 다시 저 고토로 돌아가라고 한다. 그 말이 들리면 그 마음 중심 안에서 이 남은 자들은 견딜 수 없는 감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나는 갈 거예요. 나는 이 안락함, 나는 싫어요. 주의 말씀 성취되는 나는 그곳으로 갈 거예요. 홀린 듯이. 그 남은 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실 때에 거기에 내 마음에 소원이 있는 걸 어떻게 해요? 누가 막아요? 우리 최춘선 할아버지가 그랬죠. 그 누가 말려요? 그 누가.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데. 그렇게 그들이 이제 일어나서 하나님이 다시 성전을 건축하라고 한 이제 그 땅을 향하여 이제 가서 이제 본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자, 그 남은 자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온 목적이 무엇일까요? 다시 고국이기 때문에 돌아온 것일까요? 와서 무슨 일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죠. 사명이 있습니다. 성전을 건축하는 거예요. 자, 서두에 제가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은 징계를 주시지만 다시 회복시키신다. 왜 회복시켜 주세요? 우리 잘 살라고? 그거는 보너스입니다. 회복시키시는 이유는 사명 감당하라고. 개그맨 권영찬, MC도 보고 하시는 분인 것 같은데 아시나요? 이분이 몇 년 전에 잘 나가다가 어이없이 인생이 추락해버리고 말았습니다. 한 여성이 하지도 않았는데 그냥 술 먹고 취해서 그냥 인사불성 잠들었는데 그 옆에 자기 그 PC방 그 여자 직원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아무 일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의도적으로 성폭행 신고를 이제 한 거예요. 이제 돈을 뜯어내려고. 그래서 무슨 말입니까? 완전 결백하니까 웃었대요. 처음에는 용산경찰서에서 오라고 하니까. 근데 가자고 그러더래서 그럼 한번 가서 얘기해 봅시다. 근데 이게 법이라는 게 이게 무서워요. 이게 의도를 가지고 어떤 그 살해 사역이 들어가면 예를 들어서 이 경찰관이 형사가 그 어떤 범인을 이렇게 체포하면 가산 점수가 있대요. 성폭행이 3점이고 마약 사범이 3점이고 살인자는 5점이고 그래서 얘네들은 좀 그렇고 이분들이 이게 막 적당하면 누명을 막 뒤집어 씌워서 죄인을 그냥 만들어버린 일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연루돼서 아무 일이 아닌데 막 그 여자 시민연대 막 연결하고 막 언론에 막 하면서 이게 졸지에 그냥 성폭행범, 마약 사범이 된 거예요. 이거 눈물도 안 나오는 상황에 구치소에 수감되고 그러다가 이제 보석으로 나와서 재판하는 과정에 1년, 2년인가를 형을 받고 억울하잖아요. 그때 이제 이분이 정신을 차리고 이거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밖에 다른 길이 없다. 그리고 새벽마다 울면서 주님이 억울한 누명을 풀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말 기가 막히게 기적적으로 그 여성이 했던 진술의 그 허점을 진짜 우연히 이렇게 싸이월드를 통해서 어떤 전화 기록을 통해서 그거를 밝혀서 끝내는 고등법원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고 이분이 나온 거예요. 하지만 이미 다 잃어버렸잖아요. 명예도 다 실추되고 돈도 잃어버리고. 그런데 감사하게 이분이 진실하게 하나님을 섬겨가면서 교회 봉사 찬양단도 막 찬양할 때마다 그렇게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 앞에 이 사명을 감당하는 삶으로 이분이 이렇게 완전히 터닝포인트를 하셨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분의 삶을 또 일약도 회복을 시켜주셨어요. 그렇게 잘못 기사를 썼던 그 신문사에서 미안했는지 이분이 결혼할 때 그거를 다시 다 밝혀져서 또 회복시키고 또 그런 걸 통해서 다시 여러 MC들을 맡게 되면서 지금은 경제적인 어려움은 있지만 많이 이분이 회복되고
이분이 지금은 아마 신학을 하셔서 주의 길을 걸으려는 마음도 있으신 것 같아요. 근데 보통 보면요, 그 문제 딱 해결되면 다시 원위치로 가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이분은 주님이 회복시키시는 그 목적을 제대로 이해하신 거예요. 내 억울한 누명 하나 벗기는 게 목적이 아니고, 내 옛날에 그 명성을 회복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아주 진실하게. 그 간증하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왜냐하면 아무리 누명이지만 그 성폭행, 마약 이게 쉽지가 않잖아요. 하지만 어디서라도 불러주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본인은 간증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가운데 있는 우리 교우들 가운데 어떤 연단도 있고 회복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목적을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명 감당하셔야 합니다. 그래야지 그 연단을 주신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성전에 예루살렘에 와서 그 사명대로 성전을 건축하려고 했는데, 근데 우리가 항상 아셔야 돼요. 분명히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잖아요. 고레스 왕이 하나님의 감동을 받고 돌아가서 성전을 지어라. 그러면 만사 오케이가 될 것 같죠? 안 그래요. 거기에 우리의 싸움이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이 밀어주셔요. 하지만 그 일 속에 예기치 않는 반대와 대적의 일을 만나게 되는 일이 너무나 많아요. 그때 만약에 우리 마음이 그 반대와 대적의 그 갑옷을 준비하지 않으면, 그래, 그런 일이 당연히 오지. 그러나 나는 믿음으로 싸우리라. 그렇게 하지 않으면요, 낙심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면 일일수록 이 반대하는 일은 더 크게 벌어지는 거예요. 자, 에스라 4장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4장 4절로 6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방해하되 바사왕 즉위할 때까지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 그 계획을 막았으며, 또 아하수에로가 즉위할 때에 그들이 글을 올려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을 고발하니라. 그 지역에 있던 그 원주민들, 그 피가 섞인 사람들이 이것 봐라? 아니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뽑아낸다고 이 뭐야? 그러면서 자꾸 해코지하는 거예요. 너희들 왜 뭐하냐? 진짜냐? 하면서 막 고발하고, 또 그러면서 또 왕이 또 이렇게 바뀌어서 그 다음 나오는 왕은 또 거기에 또 관심이 없고, 그러면서 또 집요하게 공격을 하니까, 그렇죠. 이 예루살렘 성전이 회복이 되면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그 전기를 이루거든요. 그러니까 사탄이 가만히 안 있죠. 그 지역의 여러 상황들, 그 정세를 이용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어떻게 해서든지 방해하려고 그렇게 공격이 와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낙심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그러한 방해가 올 때 이게 뭐야? 하나님이 가라고 해놓고 이게 뭐야? 하고 낙심하면 안 돼요. 싸움이 있어요. 예수님도 싸우셨잖아요. 바울도 싸웠잖아요. 바울이 전도할 때 만사 형통이었나요? 돌도 맞고 그랬지. 분명히 주께서 하신 말씀이면 주님이 이루신다라는 믿음으로 나가야 되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낙심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손을 이렇게 내버려뒀어요. 이렇게 손을 그냥 풀고 아유 다 소용없다. 그러면 안 되거든요. 근데 그들이 그랬습니다. 다 소용없다.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안 되는 건 안 되나 보다. 그리고 그들이 사명을 망각하고 자기 집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성전은 터만 세우고, 그리고 자기 이제 내 목구멍이 포도청이야. 이게 이제 영적 타락인 거죠. 빨리 내 집 지어야지 하면서 막 서로 자기 집 짓기에 바빴을 그때에, 자, 에스라서 4장까지 읽고 그 다음에 성경이 어디로 가야지 순서적으로 맞냐면요, 구약 맨 끝에 학계로 가야 합니다. 학계. 자, 학계로 가보세요. 학계. 학계는 학계, 스가랴, 말라기 성경 맨 뒤에 있습니다. 1310쪽에 하겠습니다. 학계에서. 자, 학계, 연대기적으로 보는 거예요. 학계. 자, 1장 1절 읽겠습니다. 1장 1절. 시작.
다리오 왕 제2년 6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스알디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2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3절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4절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왜 집 안 짓냐? 또 뒤로 넘어가세요. 8절 시작.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뭐 하는 거냐? 너희의 사명을 망각했느냐? 왜 너희의 집만 짓기에 바쁘느냐? 여러분, 우리가 낙심할 때, 뭔가 하나님의 일이 막힌 것 같았을 때, 그때 그것을 푸는 열쇠가 뭔지 아세요? 오늘 이 학개서에 그들의 이 정체되어 있는 신앙을 푼 열쇠가 뭐냐면 1절에 끝에 여호수아에게 네, 1절과 2절, 3절에 보면, 자, 3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것이 푸는 열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자기 생각에 갇혀 있는 겁니다. 낙심하고 좌절하고 해도 소용없어. 그래, 내 집이나 짓자. 이게 인간의 생각이거든요. 그러면 인간의 생각에 이게 갇혀버리면 이게 이제 하나님의 이 역사가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것을 푸는 길은 뭐냐면 다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다시 이전처럼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것이 회복의 길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왜 낙심했습니까? 하나님 말씀 안 들어서 그래요.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낙심된 생각을 따라가면 안 되고 하나님이 원래 하셨던 말씀을 다시 믿음으로 일어나서 믿음으로 그 말씀을 붙잡을 때 우리의 삶에 회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전에 제가 생각하고 기대했던 것과는 다른 일이 제 상황에 벌어져서 마음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날 하루 이틀 잠도 안 오고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 원망도 나오고 했을 때 감사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제게 왔습니다. 어떤 강의를 통해서 실은 주신 말씀이었는데 거기에 이런 내용이 들어있었어요. 혹시 이 가운데도 지금 제가 들었던 그 응답을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모든 것을 사용하셔서 좋은 것을 주신다. 어떤 문제건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 사용하신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가르치시기 위해 정반대의 상황을 주신다. 사랑을 가르치시기 위해 사랑하기 힘든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슬픈 상황을 처하게 해서 기쁨을 알게 하시고 행복의 반대 상황을 주시면서 역설적으로 행복을 가르치시고 전쟁터와 같은 상황을 통하여 인내, 기다려야 되는 그 인내를 배우게 하십니다. 우리가 뜻하지 않는 상황이 주어졌을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신다. 하나님의 음성이 그 주님이 제게 하시는 말씀이 제 마음에 막 이렇게 마치 이렇게 폭포처럼 부어졌어요. 그랬더니 마음이 해결이 되는 거예요. 환경은 안 바뀌었습니다. 근데 제 마음에서 그 말씀을 통하여 답이 주어지니까 기쁘고 평안하더라고요. 학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겁니다. 그 말씀을 절망하고 좌절했던 그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선포했을 때에 주님께서 그 말씀에 다시 공급을 받는 그들 마음 안에 어떠한 역사를 이루셨는가? 학개서 1장 13절 1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13절 14절 시작. 그때 여호와의 사자 학개가 여호와의 위임을 받아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스알디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 공사를 하였으니 할렐루야. 다시 16년 동안 막혔던 그 하나님의 사명을 그들이 다시 일어나서 이제 완공되는 그 일이 다시 에스라서 이제 5장 6장으로 이제 연결돼서 읽으면 이제 다음 주에 그 부분을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모스에서 그 말씀했나요? 가장 큰 하나님의 재앙이 뭐냐면 말씀이 끊기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들이 동에서 서로 다니면서 말씀을 구하지만 말씀을 찾을 수 없을 때의 가장 큰 기갈이다. 가장 큰 재앙은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 끊어지는 거예요. 어느 날부터 성경이 내게 읽혀지지 않고 예배가 더 이상 사모되지 않고 말씀을 들어도 내 영의 귀가 막혀서 아유 또 그런 말씀 이렇게 들리면서 말씀은 선포되지만 내 영혼의 말씀이 들리지 않을 때 가장 큰 위기입니다. 그때는 회개하셔야 합니다. 다시 귀를 열어서 하나님 당신의 살아계신 여호와의 말씀이 내 영혼에게 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만이 나를 살리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 삶에 어떠한 위기와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두 가지만 내게 놓치지 않는다면 나는 이기겠다. 첫째, 이 말씀만 내가 붙잡고 있다면. 두 번째, 무릎으로 기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기도만 내가 놓치지 않는다면 내 삶에 무슨 문제가 와도 나는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렇잖아요. 말씀 속에서 주님이 내게 힘주시고 무릎으로 주 앞에 나아갔을 때 그분이 내게 힘주시면 그분 안에서 다 이기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저에게 말씀이 잃어버려지고 무릎이 제게서 사라져버리면 저는 제 능력으로는 저는 아무것도 감당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주님 내 삶에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는 말씀이 내 모든 것을 회복시켜서 하나님이 내 삶에 주신 사명을 이루게 해달라고 날마다 목마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할 것입니다. 지난주 젊은이 교회 우리 수료한 형제의 간증이 참 귀했습니다. 지금 금요일이나 한 번 더 들으려고 하는데 조금 요약을 하면요. 아무튼 좀 방황했다가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이제 금요일 날 처음 교회를 나온 거예요. 근데 그때 이 형제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왜 이제 왔니? 그러면서 막 눈물이 나면서 하나님께 마음이 열리고 이제 교회에 등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주간에 주님이 저에게 산상수훈을 하다가 갑자기 멈추고 십자가를 설교하라고 이렇게 감동을 주셨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왜냐하면 십자가 복음이 결국은 능력이거든요. 관심 없는 사람들에게는 미련한 말이지만 십자가 복음이 능력이거든요. 형제가 이렇게 적었더라고요. 사순절 십자가 설교 첫 번째 주일날 저는 믿을 수 없는 변화를 체험했습니다. 설교를 듣는 내내 십자가 그리고 예수가 진짜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살리시려고 고통당하신 것이 정말 진짜인 것으로 느껴졌습니다. 그전까지는 주님 아직은 타협하겠어요. 조금 더 즐길게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라고 변명했던 마음이 십자가 설교에 완전히 산산조각이 난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인데 어떻게 내 삶이 안 변할 수 있을까 하는 마음이 속에서 터져나왔고 온몸이 떨리고 심장이 두근거리면서 말할 수 없는 애통함이 저를 울게 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미 나의 과거, 현재, 미래의 죄까지 모두 2000년 전 십자가에서 대속해 주셨다라고 하는 그 모든 것이 저를 위로하셨고 그 위로가 나를 점점 죽어지게 하셨습니다. 내가 죽어지니까 주님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죽어서 주님의 십자가에 참여하게 돼서 믿어져야 그것이 진정한 십자가의 복음이라는 설교를 들으면서 저는 마치 사형소와 같은 마음으로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서만 살 수 있었다고 하는 믿음을 얻었습니다. 주님께서 형제에게 말씀으로 다가가 주셨습니다. 그리고 인생의 큰 위기를 주님께서 변화시켜 주신 것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도 역사하면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날 수 있습니다. 말씀을 사모하십시오. 10년 동안 사명을 감당하다가 그 반대에 부딪혀서 낭망하고 자기 일에 바빴던 그
유다 사람들에게 학개를 통하여 스가랴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일어났듯이 주님, 당신의 말씀이 마른 뼈다구 같은 그 나의 심령에 하나님 생기처럼 돌아와서 내가 군대로 일어서게 하시고